코로나19 이후에 점점 그 의미가 변색되어진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세상이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교회한다. 또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는 목사가 목사한다. 아마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시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이야기고 목사가 목사답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좋은 의미여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교회가 교회한다, 목사가 목사한다라는 이 말은 매우 좋지 않은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힘듭니다. 세상 속의 인식이 교회가 거룩한 곳 또한 선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민폐가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또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공동체로, 또한 목사는 그러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변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 교회이고 일부 목사이고 또한 일부 단체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교회와 목사를,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라. 억울해하고 불편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을 땐 들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왜 들려지는가? 그저 억울하게만 듣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겨진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매 맞는 것, 고통받는 것, 억울해하고 분해하다 보면 그 매를 허락해 주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현상 속에서 담겨진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고쳐야 할 것들을, 회복되어야 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속상하지만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과연 내가 또한 세상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그저 기억되기 싫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깨닫고 돌이키고 굳게 바르게 세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던 그 목소리가, 그 세상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죽이라는 그러한 소리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억울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장 치욕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신앙 공동체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떠난 것이고, 그래서 피한 것이고, 그래서 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진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깨닫는 자리,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리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까지 또한 앞으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잘못한 것 있고 고쳐야 될 것 있고 깨닫지 못한 것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으며 그 황폐된 모국의 땅의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역을 다시 회복할 뿐 아니라 언약 백성과 또한 열방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종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사명으로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 곳 백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소리입니다. 또한 먼 곳 백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굳건하다는 것이고 확실하다는 것이고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관계는 실패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택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도 없으시고 또한 실패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회로 보이고 지금은 실패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종의 관계는 실패로 끝나지 않기에 다시 부르신 종을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시련의 자리들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이고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회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킵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고 또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 이 표현은, 이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들은 다 분명히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일상에 벌어지는 그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세상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훈련받고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절이 우리의 눈에 밟힙니다. 숨기시고 또한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칼같이 만드시고 또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만드신 그것을 왜 숨기시고 감추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훈련의 시간을 거친 후,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고 아무 때나 내 뜻대로 남발해서 된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때 바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또한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감추고 숨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헛되이 사용한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무엇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가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사용하시려고, 어느 때를 위해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껴맞추고 저기 껴맞추고 자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자기 논리를 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막 성경 구절을 막 사용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품으라고 한다면 품어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에는, 내 시간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사용되어져야 되고 행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 사람, 또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목회의 단위에서 누군가를 지칭해서, 또한 어떠한 상황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되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 것이 바로 가장 안 좋은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때 주신 것, 또한 정해 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행할 줄 알아야 되지, 그것 아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누군가를 굴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만 사용되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표현대로 목사가 목사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에 목회자들은 요즘 정해진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그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저 또한 거기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또한 나한테 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들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누군가를 그 어떠한 상황을 깨닫고 판단해서 거기에 말씀을 껴맞추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정해진 그 본문을 가지고 또한 그 날짜에 그 주일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 상황에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편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미 전부터 이때에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황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 내가 수고했으며 공허한 것과 험으로 끝날 일을 위해 내 힘을 소진하였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을 다시 불러 종의 사명으로 훈련시키기 전에, 회복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선포하였는데 헛수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을 맛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씁쓸하지만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한 말이, 선포된 말씀이 마치 헛된 것처럼,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고 느낌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말씀이, 또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는 무력한 것,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구나. 무익하게 내 힘을 다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진 말씀이 무기력하게 보일지라도, 또한 산산이 흩어지는 허공에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고 헛되이 열매를 거두지 않는,
헛되이 뿌려진 그러한 무력한 상태에 빠진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허무해 볼지라도, 나는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때로는 허무하게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아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언덕길을 같이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받는 자리에라도 지켜보든지 멀찍이라도 그 자리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고 보여줬고 행해줬는데 모두 도망갔습니다. 모두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은, 연단의 과정들은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종은 바로 그러한 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세우시느냐? 왜 종으로 다시 삼아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만방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 지파를 일으키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만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로 도르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일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보다, 그들을 귀환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대한,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 옛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중대한 사안의
곁달린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지파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의 길에서 벗어나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나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 해결보다,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추문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이지만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걸,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놓쳐버렸고 잃어버렸고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얼마나 선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이것을 자꾸만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많아지고 또한 높아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인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치성이 회복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을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이전처럼 커지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게 분명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진짜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렇게 회복시켜 나갈 때, 분명히 해 나갈 때
이 길은 멀지 않은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부터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또한 그 모든 회복이 열려지는,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상황만 해결되어지면, 이 일만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놓치고 있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한 걸음을, 첫 걸음부터 내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의 회복보다 먼저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뜻을 따르며 행함을 통해서 이 상황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고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